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과 그리고 잠언 20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연을 살리면 인연이 되고 인연을 엮으면 필연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을 살리면 인연이 되고 인연을 엮으면 필연된다. 지난 시간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실력을 갖추는 것, 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 주제, 우연을 살리면 인연이 되고 인연을 엮으면 필연된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와 만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과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우연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일지 몰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어떤 계획과 뜻, 내가 세웠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은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만 그것이 내게 있어서 좋은 건 아닐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름 없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구름 없는 아침 햇살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도 또 확인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면 입구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에서 올라가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깨밭이 이렇게 심겨져 있거든요. 깨밭이. 근데 그 옆으로는 보안등이 다 이렇게 가로등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 깨밭에 그 깻잎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깻잎이 이렇게 사람 두 손바닥만하게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중에 고기 싸 먹을 때 먹는 그 깻잎의 크기가 아니야. 이렇게 두 손바닥처럼 호박잎같이 그렇게 커. 왜 그러냐면 보안등을 24시간 계속,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그 보안등이 계속 켜져 있으니까 그 불빛 때문에 깻잎이 이렇게 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잎사귀가 이렇게 자랄 동안에 열매 맺을 그런 시간을 갖지를 못해. 밤이 되어서 쉬어야 얘네들이 그 열매의 에너지를 보낼 텐데 밤이 되어도 계속 빛이 내려쬐니까 얘가 열매를 만들 겨를이 없어. 그래서 제가 가을에 이 깨를 털 때 보니까 거기는 깨가 안 나와. 내 생각에는 구름 없는 아침 햇살과 같은 그러한 축복이 최고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대로 되어지는 게 최고고,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소원하는 어떤 사업을 이루고 소원하는 어떤 것들을 취하고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것이 나의 생각과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고백할 줄 아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부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자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해야 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야 합니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찌하여 나는 나의 삶에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일체이고 저리 막히고 이런 아픔과 저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지는 그 상황들 또한, 내게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그것을 거뜬히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좋은 것이라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저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한 오른팔로 지키고 보존하시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냐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주어지냐고 좌절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를 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 계획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을 인연으로, 인연을 필연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로 이렇게 쓰임받게 했던 그런 인물들, 쓰임받았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주연을 베풀죠. 술자리를 베풀어서 그의 왕비였던 와스티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서 1장 10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기운에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깨끗이 정리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술이 이렇게 얼큰하게 취하니까, 나 이런 안에 있어, 이런 안에 있는 사람 너희들 중에 있어? 나 이런 여자하고 살아, 잘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왕후 와스티가 4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해요. 내가 그 자리를 왜 가?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왕이 체면이 확 구겨지니까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듯 하게 되더라.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와스티는 폐위가 되고, 그리고 그 12달 동안에 처녀들의 정결 의식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와수디의 어떤 단순한 실수일까? 왕이 오라고 뭐 와야지 왜 안 왔나? 근데요, 사실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나 고대 근동 이 지방에서의 어떤 풍습은 이 주연 자리, 술자리는 남자들만의 아주 대표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그 자리에 내보이는 것이 수치됨의 상징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술자리에 내보이는 것이 수치됨의 상징이었다고요. 그 여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수치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수치. 그런데 왕이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 와이프를, 와스테라는 왕후를 내모은 거죠. 왕의 실수가 아닐까요? 왕의 변덕이 아닐까요? 와수디의 실수일까? 왕의 변덕일까? 근데 사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중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은 아말렉 왕족의 후예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따라서 약한 자, 노약자, 여자,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런 그 사막 족속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하라, 그런 말씀 나오고, 이 사울이 거기에 아각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쓸모 있는 것들을 살려주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후예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조상의 수치됨과 조상의 그 아픔을 갖고 있으면서 그 복수의 칼날을 갖고 있던 하만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어느 위치에 올라서니까 그 복수의 칼을 들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게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의 역사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위하게, 왕후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새로 세우시는 놀라운 사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에 하만의 꾀에 힘입어 저 아하수에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나타나서 저 에스더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라는 사실, 그것은 섭리 시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또 하나의 사건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나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하필이면 그게 간 게, 그가 팔려나간 게 애굽의 그 바로의 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나가게 되죠. 하필이면 또 그 아내가 그를 꼬십니다. 그를 거절했더니 하필이면 그 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누가 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같이 갇히게 되고,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들이 동시에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하필이면 그 모든 것들을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하필이면 그가 이 바로 앞에 나가갖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장면들 보죠. 이 모든 것들이 하필이면 우연찮게 벌어졌던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였을까? 창세기 45장에는 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했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연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내 앞에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령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사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을 겪고 아픔을 겪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앞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창세기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미리 거기에 보내셔서 그 고난 가운데 훈련받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준비하게 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민족을, 당신이 선택한 그 민족을 구원의 길에 이르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루키 2장에 보면 한 여인이 우연히 길을 걷다가 기업 물을 자의 집 앞에, 그 밭 앞에 길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루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칙이 있죠. 추수를 하고 그 이삭들이 떨어지면 줍지 못하게 했어요. 왜? 가난한 자, 과부,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양이 얼마 정도나 되느냐? 귀퉁이도 베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 양이 전체 소출의 약 5분의 1가량 된다고 그래요. 내 소득의 5분의 1가량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공여할 수 있도록 한 게 하나님의 큰 자비의 은혜인 거죠. 근데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곳이 어디였냐면, 하필이면 우연히 다가갔던 그 길이 엘리멜렉의 친족, 남편이죠. 남편의 친족,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갔던 곳이 하필이면 남편의 친족이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친족의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로 가는 것은 친족 가운데 가난이든지 빚이든지 죽음이든지 이런 것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기의 친족들을 대신해서 구제해주고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팔았으면 너희 친족이 와서 그것을 대신 사다가 그것을 그가 거기에서 땅을 붙여 먹을 수 있도록, 농사 지어 먹을 수 있도록, 그 집에서 거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너희들이 대신 갚아주어라 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신명기 25장에도 동일한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형제나 가까운 친족 중에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후사를 이을 어떤 대가 끊길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그 가부를 얻어 결혼해가지고, 그 과부와 결혼해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잇도록 만드는 게 이 고엘 제도였어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자기 고향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을 벗어나서 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거하는 그곳으로 간 이 룻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살아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밭을 가는데 그 발이 머무는 곳이 성경 그대로 우연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땅이었다는 사실.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러 나선 길이 사실은 그 보아스로 말미암아 이새가 나오게 되고 그 이새의 뿌리를 통해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닦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이렇게 찾으러 떠난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울이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거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찾으러 돌아다녀도 암나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작은 주인님,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로 갑시다. 왜?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들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작정하고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고 그들은 길을 나선 것이었죠.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만남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계시를 합니다.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으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통치하리라 다스리는 왕이 되리라. 사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저가 우리의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혹시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이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 사울이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 된 거죠. 이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길을 찾게 된 사울의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이게 내 계획인지 알았어. 근데 그게 내 계획이 아니라 그거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사건이 마주해. 근데 그 사건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만들기 위한 어떤 무대의 설정이었던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 그 만남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무대 설정이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참 말썽꾸러기 그 동급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겠죠. 저 어릴 때는 반장이 뭐 반대표가 앞에 나와가지고 자율학습 같은 거 이렇게 지도하고 선생님이 없으면 지도하고 그거 뭐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떠듬 해가지고 이렇게 딱 써놓고 돈 안 갖고 온 애들 있으면 안 갖고 온 뭐 이렇게 또 써놓고 막 그런 권한도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몇 가지 줘요. 야, 너 이거 갖고 떠든 놈 있으면 너가 패. 그러면 그거를 딱 매를 딱 해갖고 하다가 떠들면 너 나와. 그래가지고 패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좀 있었어요.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말썽꾸러기를
제가 막 패고 우국다짐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긍일이 여기 긍일이 여기를 뭐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편의를 좀 봐줬어요. 애가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뭐 전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편의도 봐주고 좀 그렇게 이제 좋게 지냈어요. 그 친구랑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내가 뭐 반대편이 뭐니 해갖고 애들 막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지냈어요.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대 배치를 딱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 대대, 저희 중대, 그리고 저희 이제 분대에 딱 배치를 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각 잡고 딱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와. 딱 치면 이병 누구 막 그렇게 딱 부르는 거죠. 딱 부르네. 저를 딱 치니까 이병 신유현 딱 그래. 앞에 가던 애가 저를 딱 봐요. 근데 저는 하늘 같은 그 고참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자를 쓱 올려요. 모자를 쓱 올려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딱 갔더니 어머나 세상에, 어깨에 파란 견장이 보여. 분대장.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그 파워를 모릅니다. 똑같은 계급이어도 파란 견장이 있느냐와 없느냐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파란 견장이 있어. 근데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야. 학교 다닐 때 무지하게 속썩였던 애, 떠들면서 이름이 지워진 적이 없는 애, 그 아이가 분대장이야. 눈이 딱 마주치고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나 알지?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여,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혹시라도 저의 마음에 섭섭함을 갖게 해주셨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왜 이제 난 뒤진 거죠. 이제 군대생활 꼬인 거예요. 완전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참 따라서 이제 이렇게 걸려가지고 딱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주일학교 교사네. 거기다가 제가 전도사하고 왔다는 것을 또 알았네. 근데 저 기억은 저 친구한테 그렇게 좀 막대게 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의 기억은 제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장난치고 그렇게 막 이렇게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봐준 것만 기억을 해. 할렐루야. 기억을 싹 지워버리신 거야. 그리고 기억에 오류를 심어놓으신 거야. 버그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로 말미암아 제가 얼마나 군대 생활을 아주 편안하게 했는지 몰라요. 학창시절에 베푼 작은 호의가 군 시절에 그냥 너무나 편안한 길을 걸어가게 됐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활동비가 그때 30만 원, 40만 원 그랬거든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기 밑에 중고등부에 담당 목사 있죠? 모르세요? 이현숙 목사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랑 뭐 애들이 때만 되면 저 전도사님 저 배고픈데요. 어쩌라고. 전사님 목욕탕 안 가세요? 어쩌라고. 전사님 저 피자 먹고 싶어요. 어쩌라고. 사달라는 소리죠. 목욕탕에 가서 떼빼 달라는 소리죠. 철야 기도를 마치고 오면, 산기도를 마치고 오면 여지없어요. 얘네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저 강남에 보면 강남역 옆에 아주 유명한 저기 부대찌개 집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게 비쌌어. 되게 그때 당시에도, 지금부터 30년 전인데, 30몇 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도 그게 1인분에 거기 뭐 한 9,000원 막 그랬어요. 그 5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목사님 시장하지 않으세요? 전사님 시장하지 않으세요? 시장하지. 너희만 없으면 꼭 끌고 가가지고 거기를 먹게 만들어.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뭐 배가 고파요, 뭐 사주세요, 뭐 목욕탕 가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때 그들에게 이렇게 인색하게 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달라, 그래 먹자. 뭐 할래? 그래 가자. 그렇게 같이 어울려줬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총희장 목사님께서 주셨던 차를 끌고 다녔거든요. 중고 티코라고 들어보셨어? 남들이 한 6년 7년 타고 다녔던 그 티코를 제가 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티코를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몰고 다니고 있는데, 얘네들이 다 크다 보니까 알바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뭐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시는데 야, 우리가 뭐라도 하나 선물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저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때 자동차를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단의 교육자 중에 아이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교육자에게 차를 선물해 준 사람은 그때 이전에도 없었고 그때 이후에도 없어요. 으쓱. 내가 계산하지 않고 챙겼더니, 계산하지 않고 섬겼더니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대로 정한 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공격적으로 보이죠? 에이, 그러면 이제 통박 다 불리지. 에이, 여자요 그러겠지. 눈치 없는 애들만 저 남자요 그러겠지. 실상 누구가 더 공격적으로 보이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남자일 겁니다. 덥수룩하게 기른 저 수염,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 그리고 눈빛,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저가 범죄자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는 저 소녀가 들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상해를 입힐 도끼용돈 거고, 덥수룩하게 자기 자를 관리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것은 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외모만 보고 조건만 보고 너무나 쉽게 상대를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게 주어지는 어떤 만남,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어떤 시간들과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내게 맡겨지는 어떤 일들이 어떤 사람들한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그것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것들을 그 기회를 남발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나. 내가 보니까 얘가 삐리리해 보여. 그러니까 됐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사귀고 싶고 내가 흠모하고 내가 뭔가 얻을 수 있는 사람과만 자꾸 대화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본 마음이잖아요. 뭔가 뭐 회장이네 목사네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거를 위해서 하려면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목사인 저마저도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기도원 설교, 내가 저 단에서 내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려면 그러면 막 10시간씩 막 9시간씩 그 기도원에 들어가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맨날 익숙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2-3시간 얼른 하고 딱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기회들과 만남들을 내가 너무나 쉽게 허투루 대하면 단골들 다 떠나는 겁니다. 친구들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그 무대가 새롭게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섭리신앙을 인정한다면 우연을 필연으로, 우연을 인연으로, 인연을 필연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랬을 때, 어디로 가서 찾아오라 그랬을 때 찾는 신용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를 가서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너는 찾아라, 찾아갖고 와라. 가봤더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없던데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 어릴 때 뭔가를 해와라 그랬을 때 없던데요? 뭐 좀 사와 그랬는데 거기 문 닫았던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를, 베냐민 땅을, 저 광야를 계속 두루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을 때까지 계속 자기의 목적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의 홀을 만지죠. 그때 당시에 왕 앞에 함부로 서는 것은 법규가 위반되는 거예요.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왜? 암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은 자가 왕 앞에 서는 것은 철저히 금기시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우리 때로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마지막까지 찾아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두드려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막 노력하지 아니하고 내가 금식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도움을 청했는데 안 되더라. 내가 자존심 구겼는데 안 되더라.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갖고 금식을 하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의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내 삶에 내가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해보고 해봤네 안 되더라.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으셔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했던 요셉,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 형제들이 어디 있는가 가서 그들을 불러와라. 이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한 것을 그냥 따르는 흉내만 내는가, 아니면 그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광야를 들을 헤맸는가?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네. 형제들에게 가게.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가 여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해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이 요셉이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내가 뭘 찾냐? 요셉이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세겜 땅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어디 요만한 코딱지만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량진 교육관만 해도 여기 교육관 있죠, 저 위층 있죠, 저 소송선 있죠, 밑에 사무실 있죠,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있잖아요. 어디가 정확히 있지는 못하니까 막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양치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되 그들은 여기서 떠났어.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그래서 그 도단으로 이미 갔어.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요.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야기했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세겜 땅에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구하라. 세겜에 갔어. 온 들을 헤매고 온 사람들을 다 만나봐도 없었어. 돌이켜서 아빠 없대, 도단으로 이미 가버렸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어떻게 지내는지, 양떼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죠. 우리는 만국의 포로 신서였던 한 명의 왕족, 바로 다니엘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말 잘 압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었던지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왕 다음에 위대한 통치자의 반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충성되었기 때문에요. 모세가 얼마나 충성되었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충성되었는지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종처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저 모세처럼 저 예수님처럼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리라, 내가 장차 열고울의 권세를 누리게 되리라 하는 그 소망을 굳건히 잡고 어떤 시험과 위협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하지도 않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럼 너 무익한 거야. 쓸모없는 거야. 내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라 이거죠. 이번에 목회자 영성 세미나 가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77세의 나이에 조기장 목사님께서 주강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오늘 이 가르치는 것을 내 이 시간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가르치는 그 모습에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또 하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93세의 나이에 권총구 목사님이 그 세미나장의 제일 앞자리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다고 눕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렇게도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충성됨의 모습이 아닙니까? 전하는 자는 전하는 자로서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하고 듣는 자는 듣는 자로서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다 행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생색을 냅니다. 아, 내가 이거를 했고 내가 저거를 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엄살을 떱니다. 나 이거 못하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나하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색낼 것도 아니고 엄살 딸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것, 당연히 마무리 짓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 믿는 사람아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말합니다. 너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정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기회, 내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사건이고 섭리 가운데 주어진 만남이고 섭리 가운데 주어진 기회라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고 인연을 필연으로 엮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특징, 그것은 뭐냐? 그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설교 소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네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것. 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길 원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모든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왜 고통을 겪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했지요. 말세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조급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쏙쏙쏙 됐으면 좋겠어. 응답도 그냥 팍팍팍팍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막 터지면 못 참아. 원망, 불평, 좌절, 낭랑.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내가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함이라는 것이 내가 조급하게 서두른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믿음이 좀 어렸을 때, 삐리리 했을 때, 그때는 3일 금식을 하면 꼭 금식 끝나기 10분 전에 시험이 듭니다. 어떤 시험이? 내가 금식한 시간이 몇 분이었지? 맞아, 11시 50분부터 내가 금식을 해서 그때부터 안 먹었어. 그 3일 금식이야. 야, 10분 땡겨도 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좀 삐리리 했었습니다. 지난 과거가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분명히 금식을 할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막 먹는 거야. 금식 전까지 막 계속 먹어. 아직 1분 남아서 먹고 30초 남아서 막 먹고 이제 입 안에 넣을 때까지는 계속 먹어도 돼. 그러고 나서 씹는 건 괜찮아. 요 있다. 이제 딱 시작. 그렇게 시작하는 금식도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저를 참 측은하게 바라보시네요. 저 인간은 뭘까? 저 인간도 하나님을 고쳐서 주의 종으로 쓰시는구나 생각을 하시는지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분에 딱 끝났으니까, 50분에 시작했으니까 나도 금식 50분에 끝나. 그래, 일단 3일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을 억지로 땡겨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계와 벽시계가 시간이 달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든 벽시계든 먼저 딱 지나가는 거 그 기준으로 뭘 먹기 시작해. 목적을 상실해서 금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잃어버리고 배고픔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더란 말이죠. 나도 모르게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내가 소원하는 게 빨리 이루어졌으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에,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제가 어릴 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 세대예요. 마이마이 알아요? 모르시지? 워크맨 알아요? 모르지. 여러분들 뭐 옛날 뭐 공상 과학 소설에나 등장하는 뭐 그런 기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이게 건너뛰기 기능이 없어요. 테이프는 처음에 틀면 주야장창 30분이 됐든 60분이 됐든 90분이 됐든 120분이 됐든 주야장창 가야 돼. 그리고 나서 끝나면 그 뒤로 돌아서 그 다음 면이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보니까 순삭 기능이 있어. 순간 삭제, 스킵, 건너뛰기 뭐 이런 게 있어. 내가 어떤 것들을 딱 보다가 이거 지루한 에피소드네. 얘네들 나 보기 싫어. 내가 쫙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우, 내가 원하는 장면, 내가 원하는 에피소드로 쫙 넘어가 버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순삭 기능이 있느냐? 인생에 스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느냐? 있다, 없다?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쓰임받기 위하여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지내고 고통을 겪어야 됐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그는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이나 광야 아래에서 헤매고 다니고 자기의 적군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흘리고 그게 막 미친 채 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야만 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태백산에 보면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온도 한계선이라고 그러나요? 그 위에서만 자라는, 한랭한 곳에서만 자라는 거친 바람, 그냥 눈, 비 맞으면서 자라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태백산 정상 부근에 있는 이 주목이 유명한 이유가 100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00년을 살고 살아 1000년, 죽어 1000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주목이라는 나무가 유명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1000년을 사는 주목 그 자체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1000년을 그 자리에서 버텨냈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000년을 어떻게 살았냐? 그 자리에서 버텨내니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어도 항염제로서, 항암제로서 쓰임받게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요.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빨리 없어졌으면,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빨리 이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일은 정한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조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를 불신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막 조급해, 내가 안달복달해,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적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14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다라고 하는, 카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끈을 꼬아서 단단하게 묶어서 고정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심령으로 꽁꽁꽁꽁 묶어버리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너의 어떤 소망을 거기에 꽁꽁꽁꽁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고 승리케 할 것을 믿는 그 믿음, 신뢰의 뿌리를 거둔 내리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마냥 넋놓고 있는, 그리고 나는 믿음 있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시력을 갖춰야죠. 믿음을 갖춰야죠. 이게 진정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잠언 29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너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냐? 막 말이 조급해가지고 막 그냥 쉽게 실증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쉽게 낭담하고, 쉽게 막 분노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조급하지 마세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며.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은 일이든 작은 만남이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 가운데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바라면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자세인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을 인연으로, 인연을 필연으로 이끌려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인도하심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 땅부터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만남, 작은 사람, 작은 일, 작은 기회,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세요.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결코 다른 데로 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큰일 작은 일을 구별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그런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데 우연한 일이라, 우연하게 발생한 일이라 방치해버리고 그냥 조급하게 나의 계획만을 주장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필요치 않은 사람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고 구분짓고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내게 만남이 주어지고 내게 기회가 주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리석게도 주어진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급함 가운데, 성급함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들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는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제 조급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차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